시편 64편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64편 1절부터 10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살다 보면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언어적인 압박과 음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지나온 삶에서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더러 일어납니다. 비록 칼을 맞은 것도 아니고 창에 찔린 것도 아니고 화살에 맞은 것도 아니지만 말로 하는 음해는 그에 못지않게 때로는 그보다 더 심한 고통을 안겨줍니다. 음해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몸을 드러내지 아니한 채 음흉한 방법으로 남에게 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말로 가하는 압박은 이게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누가 이 말을 전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인지 적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게 되고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사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한 기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쩌면 다윗이 이런 상황을 경험했던 것이 사실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을 더러 겪기도 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런 것들을 이 다윗의 기도 속에 기록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시편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정처럼 보이는 은신처에서 예상치 못한 화살이 쌩 하고 지나간다. 여기 숨으면 되겠구나. 이 친구한테 내 마음을 털어놓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예상치 않게 화살이 나오는 거죠.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되죠. 어느 누구 하나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도 말을 들었고 그 말을 전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 사람도 그 말을 믿고 있지는 않을까? 나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친구와 적을 구분할 수가 없게 되고 누구에게도 마음을 털어놓기가 어려워지고 사람들을 자꾸만 피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고립이 되죠. 다윗이 이런 경험을 했던 것이 사실이고 또 우리도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때로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대중에게 알려져 있는 연예인이나 정치인들만 당하는 일은 아닙니다. 어디서 시작되었든지 간에 뭔가 하나가 터지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가릴 것 없이 수없이 언론들도 미디어 할 것 없이 또 사람들은 사실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않고 그것들을 믿고 또는 믿지 않더라도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일들이 유명인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인가 하면 또 곧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모두가 다 미디어 언론을 타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일들이 더러 우리의 보통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는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선한 역할이 아니라 악한 역할도 하게 됩니다. 뭔가를 듣고 전하게 되죠. 또는 뭔가를 듣고 쉽게 믿어버리게 되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고, 주님께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는 말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그리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쉽게 일어날 수 있는가. 반드시 우리가 누군가의 생명을 취한 것이 아니고 죽이지 않았어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무서운 일인가. 그러므로 그것을 금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물론 오늘 이 본문은 성도가 이런 일에 가담하지 말라 하는 적극적인 명령을 주고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성도들은 이런 삶의 자리에 처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요즘과 같은 세상에서는 정말 말할 수 없이 그 파급력이 큰 인터넷 댓글 또는 SNS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악한 일들을 저지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신자라면, 성도라면 이런 것들을 얼마나 더 조심하고 신중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 말씀을 다루면서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본문을 살펴볼 텐데, 성도가 이런 일의 중심에 서게 될 때, 이런 악한 말들이 나를 향해서 근거 없이 돌아다니고 있을 때, 누군가, 이것이 뭐 크게 돌아다니지 않아도 괜찮아요. 누군가 나를 오해할 때, 그리고 누군가 나를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런 오해들이 또 인지되고, 또 그런 오해들이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불편함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다윗은 그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어떤 믿음의 태도를 견지했던가, 그리고 이것이 왜 필요하고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6절까지와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인데, 1절부터 6절은 다윗을 음해하는 원수들의 공격을 묘사하고, 다윗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들로부터 나를 보존해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7절에서부터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7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렇게 시작하죠. 7절부터 10절은 다윗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공격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그 공격이 원수들을 멸하게 되는데, 갑작스럽게 원수들을 멸하게 되고, 원수들은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피하게 되죠. 내용은 단순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을 고스란히 겪어야 했던 다윗에게나, 또는 이런 상황을 겪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이거는 결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겠죠. 1, 2절을 보면 기도로 시작하는데, 이게 얼마나 긴박한 기도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여기 보면 들으시고 라고 말합니다. 1절에 들으시고, 그리고 또 보존하소서, 그 다음에는 숨겨주시고 감추어 주소서. 이런 이 명령형 단어들은 이 다윗이 얼마나 긴박하게,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즉각적인 응답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 근심하는 소리를 들어달라고 얘기하죠. 근심하는 소리라는 말은 불평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징징거리는 소리를 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 중에서 많은 영어 성경들이 이 근심하는 소리를 complain 한다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잘못 읽으면은 그냥 불평하는 것처럼 들리기 쉽죠. 그렇지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 우리 개역개정역이 번역을 되게 잘했어요. 근심하는 소리. 정말 이런 일로 인해서 내가 신음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 앞에서 그는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어달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귀를 열고 들어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말도 듣는다는 말은 너 듣고도 왜 안 해?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달라는 요구예요. 그래서 다윗은 1절 하반절에서는 또 보존해달라고, 내 생명을 보존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는데 원수의 두려움에서 내 생명을 보존해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수는 지금 단수로 쓰이고 있거든요. 누군지는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할 수 없이 막 말을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피 흘린 자다, 살인자다. 다윗은 음흉한 자다. 다윗은 정직하지 않다. 다윗은 음모가 있는 자다. 다윗은 거짓말하는 자다. 다윗은 정직하지 않다.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두려운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자기의 힘을 사용해서 어떻게 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왕이었을 때 일어난 일 같아 보여요. 그러면 힘으로 그냥 하면 끝나요. 가장 쉬운 방법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위해를 하고 누군가가 우리의 음해를 하고 누군가가 우리에 대한 거짓된 정보들을 퍼뜨리고 있고, 그런데 나는 힘이 있어요. 그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면 쉬운 방법이 있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다고, 이게 내 생명을 보존해 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죠. 보존해 달라는 거는 이런 말이에요. 냉장고에다가 음식을 넣어놓잖아요. 그러면 냉장고에서 음식이 상하지 않고 날짜가 물론 뭐 냉장고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 음식의 상태를 보존하잖아요. 그렇게 내가 저 사람들이 원수가 나를 해하려 하고 뒤에서 뭐라고 떠들고 말을 옮기고 나에 대해서 음해를 하고 이 모든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조금도 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잘 그냥 내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영향을 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거든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아요. 우리가 참을 수는 있어요. 씩씩거리고 참을 수는 있어요. 원수를 갚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잠이 오지 않죠. 이런 일을 당한다면 잠이 오지 않죠. 정말 속이 바짝바짝 타죠. 근데 다윗이, 하나님, 지금 너무 두려운데 내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저 원수를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하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몸이 상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나를 좀 지켜주세요. 내가 영향을 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2절에서는 숨겨달라고 기도를 해요.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여기 숨겨달라고 그러고 감추어 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히브리 말에서는 동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숨겨달라는 거예요. 같은 말이죠. 숨겨달라, 감추어달라. 그러니까 어디서 숨겨달라는 거예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로부터,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으로부터 나를 숨겨달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찾을 수 없도록, 아무리 음모를 꾸며도 나를 찾을 수 없도록. 원수의 두려움에서 보존해달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지금 원수는 단수로 쓰였는데 누구 한 사람을 얘기한 건데 여기서 악을 꾀하는 자들이라고 나오죠.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게 어떻게 시작된 건지는 알겠어요. 근데 지금은 왕궁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궁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 백성들, 그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가 정말 겉으로는 아주 의로운 척하지만 속으로는 다 썩어버린 그런 사람이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음모를 꾸며서 나를 왕에서 몰아내려고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은 알 길이 없어요.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숨겨달라고 그는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것이, 창과 칼을 가지고 나와서 전쟁을 하면 누가 누군지, 누가 적군이고 누가 아군인지를 알 수 있는데 알 수가 없어요. 다 내 앞에서는 친절한 말을 해요. 다 내 앞에서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뒤에서는 다르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원수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한 사람 정도는 지목할 수 있겠는데 그 다음엔 모르겠어요. 결국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가 있다면 음모는 거기서 끝나지 않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으로, 폭력으로 언젠가는 나타나게 되어 있죠. 언젠가 그들이 힘을 얻었을 때, 언젠가 내가 방심할 때 그들은 내 앞에서 하던 친절한 말을 거두고 그들이 꾀하던 음모를 실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숨겨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은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따라 행하고 있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는 누군지를 찾아낼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그걸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도록 지금 다윗은 자기를 이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영향을 받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숨겨달라고 그는 기도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성도의 본분은 아닙니다.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추격하는 사울을 2차례나 살려주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다윗의 이 기도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늘의 법정에 계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지금 고소장을 만들어서 제출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고소장의 내용이 3절부터 6절까지 쭉 나옵니다. 3절과 4절을 먼저 읽어보면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윗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게 원수의 행위라고 얘기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언어적인 폭력이었습니다. 음해였습니다. 그들은 혀를 칼처럼 연마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다윗에게 가장 큰 해를 입히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그들은 혀를 칼같이 연마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라고 얘기하죠. 겨눈다는 말은 여기 화살같이 화살에 비유를 했는데 겨눈다는 말은 그야말로 활시위를 당기고 있는 거예요. 나를 표적 삼아서 놓기만 하면 돼요. 다윗은 지금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고소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했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일은 불화살을 쏘아대는 것입니다.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그 불화살은 대개가 이런 여러 가지 언어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내 속에서 들리는 언어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가지는 오해와 음해들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립니다. 오늘 시편에 이런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것도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원수의 화전, 원수의 불화살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향해서 공격해 옵니다. 독화살이죠. 불화살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독화살, 불화살에 맞아서 상처를 입었을까요? 야고보서 기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 자그마한 혀 안에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들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한다고 합니다. 단칼에 베어버리려고. 그리고 화살처럼 그들의 혀를 쏘기 위해서 겨누고 있다고 말합니다. 독한 말이 나오는 것이죠. 대적들의 공격은 또 정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4절에 보면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쏜다 그러죠. 숨은 곳에서. 그들의 기본적인 전략은 매복입니다. 숨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직하게 대면해서 하지 않습니다. 숨어서 자기들의 정체를 숨기고 이게 음해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 듭니다. 그리고 그들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뭔가 하면 4절 하반절에 갑자기 쏜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저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친한 줄 알고 손을 악수하려고 손을 내미는데 칼이 나오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온전한 자, 무죄한 사람들을 공격하고 쏘아댑니다. 그리고 4절 하반절에 그렇게 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 두려움이 없는 것이 이런 모습을 다윗이 이야기를 할 때 어떤 학자들은 다윗은 아마 자기의 아들 압살롬을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를 썼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은
몇 년 동안 자기 안에 있는 음모를 속이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서 자기에게로 훔치면서 그는 반란을 준비했었습니다. 비록 사랑하는 아들이었지만 그 안에서 압살롬 안에서 다윗은 악인들의 특성을 보았던 것이죠. 5절 6절은 그들의 자신감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의 자신감이 이렇게 충만했고 팽배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격려합니다. 자기들의 악한 목적을 이루면서 서로가 격려합니다. 놀랍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최근에 N번방이니 뭐니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의 악함과 그들의 익명성 속에 가려져 있는 몇 마디의 문자들, 그들의 속에 있는 더럽고 악하고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놀랍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서로 격려했을 것입니다. 또 의논합니다. 어떻게 의논합니까?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사람을 꺾어 놓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지나가는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의논합니다. 그 대상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죠. 누가 우리를 보리요? 이것은 어느 누군가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 어느 누군가가 우리가 하는 음모를 알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누가 우리를 막아? 6절은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한답니다. 묘책을 찾았다. 이거는 정말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수다. 이 묘책이다. 제 아무리 다윗이라도 걸려들 수밖에 없다. 그들은 그렇게 자신합니다. 아주 건방진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 마지막에 6절 마지막에 하는 말은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이 말은 세 가지로 해석이 돼요. 누가 하는 말인가? 이 문맥상 그들이 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약한 자들이 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자기들끼리 자화자찬하는 말이겠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의논을 해가지고 묘책을 찾았는데 정말 우린 너무 똑똑해. 이런 얘기를 서로가 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것을 또 한 가지 달리 해석한다면 시편 기자인 다윗의 해설자로서 하는 말이라면 너희 정말 똑똑하다. 아주 비꼬면서 풍자하는 말이 될 수 있죠. 또는 이 비슷한 말인데 당시에 격언을 인용하고 있다고 보는 학자도 있어요. 사람의 악한 생각에는 한계가 없다 하면서 혀를 차는 말이죠. 정말 대단하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든지 간에 다윗의 고소장의 내용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이들을 하나님 앞에 하늘의 법정에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반전이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8절 상반절까지 보면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랬어요. 화살을 겨누고 있는 것은 독한 말로 화살을 겨누고 있는 것은 그들이었는데 이제 놓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신대요. 그리고 그들은 갑자기 쏘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도 갑자기 그들이 화살에 상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무기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사용하셔서 그들이 그 무기에 당하게 만드시고 그들이 쓰는 방책과 그들이 쓰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응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이 7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다윗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거예요.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다윗을 죽이려고 칼같이 연마했던 그들의 혀가 도리어 그들을 향해서 독한 말이 화살과 같이 그들의 심장을 겨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성경에 어떤 이야기들이 생각나십니까?
하만과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만은 모르드게가 미워서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그 전날 의논을 했어요. 야, 어떻게 하면 모르드게를 가장 비참하게 가장 비참하게 죽이고 내가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 내 기분이 좋아질 수 있을까? 그리고는 50규빗이나 되는 한 20m가 넘는 높은 탑을 세워서 거기에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자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 탑에 달려 죽은 것은 하만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도 동일한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음해해서 사자굴에 던져 죽게 하려고 했던 그 많은 대신들, 결국에는 다니엘이 그 굴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대신들과 그들의 처자들까지도 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합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이 좋아서 가지고 싶었습니다. 결국은 그의 아내인 이세벨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거짓 증거를 하여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그를 경고하십니다. 아합은 결국 아람과의 전투가 벌어지는데 자기가 왕복을 입고 나가면 탈겟이 될 것이 분명하니까 그는 일반 군인의 옷을 입고 나갑니다. 그런데 무심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한 아람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에, 그것도 군복에 이 틈이 있는 곳이죠. 그것에 화살이 박혀서 결국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모든 사건들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악인들의 계획에 결함이 있어서 일어난 일입니까? 하만의 계획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만하면 훌륭한 계획이 아니었습니까? 다니엘의 옆에 있던 다니엘을 음해하던 대신들의 계획은 뭐가 그렇게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사자가 다니엘을 안 먹을 거라고 누가 알겠습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것으로 소원을 성취했다고 생각했지 어떻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로 성경이 설명하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판을 엎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이 다 된 판을 엎으시는 겁니다. 그 마지막 시간에, 그 마지막 순간에 엎으시는 겁니다. 판을 뒤집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인간의 모든 지혜를 뛰어넘으시는 무한한 지혜, 인간의 계획을 수포로 돌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되는 그 상황이 올지라도 성도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때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늘의 법정에 고소장을 지금 제출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갑자기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도 결혼 30주년 계획을 세워서 해외에 나가서 정말 30년 만에 즐겁게 시간을 보내려고 계획을 했으나 다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미생물을 통해서 온 세상을 이렇게 뒤집어 놓으실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지식은 무엇이며 인간의 권력은 무엇이며 인간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악인들에게 주님의 재림은 이렇게 임할 것입니다.
이 점에서 주님의 재림은 세상의 판을 뒤집는 것입니다. 세상의 판을 뒤집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았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판을 뒤집으셨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 주님의 재림의 약속은 복된 소망입니다. 디도서에서 말한 것처럼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붙잡는 게 신앙이죠. 하나님께서는 종종 마지막 순간에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 라스트 미닛, 그 마지막 순간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다 포기하고 이제는 아유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판을 엎으세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일을 멈추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판을 뒤집어 놓으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8절 하반절부터 보여주는데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그들을 보는 자가 누군가 하면 물론 다 보겠죠. 판이 뒤집히는 걸 누구나 다 보겠죠. 근데 여기서 그들을 보는 자는 이 문맥상 이 사람들은 이 악에 가담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머리를 흔들다고 얘기하죠. 머리를 흔든다는 말을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도망하리로다라고 난외주로 각주로 쓰고 있죠. 도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놀람과 혼란으로 동요하고 허망하게 되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큰 성 바벨론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자 거기서 사람들이 통곡을 해요. 황망해서. 자기들은 바벨론에 붙어서 지금까지 부를 쌓았고 바벨론에 붙어서 먹고 살았고 바벨론에 붙어서 그 영광을 누리고 살았는데 그게 무너지니까 그들은 너무 허망한 나머지 그게 머리를 흔든다는 표현이 그런 뜻이에요. 황망한 것이죠. 그리고 9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이거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읽기가 쉽지만 사실은 그들을 보는 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들을 보는 자 모든 사람 이게 같은 거예요. 다 이게 이 악에 가담한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0절이 나오기 전까지는, 10절에서 의인은 그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는 이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이거 다 같은 사람들을,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두려워한다, 하나님의 일을 선포한다,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한다, 이거는 그들이 원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들은 뭐라고 말하던 사람들이에요? 누가 우리를 보리요?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이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지금 당하고 있는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는 이런 재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거죠.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만 두려워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뭘 안 한다고 그래요? 회개를 안 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놀라운 것이죠. 그러나 여기 10절에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의인들의 반응이 나오죠. 의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감정은 두려움이 아니라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찬송을 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일평생 자기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했던 그 사람들이 이날에도 그들은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피난처였던 사람들, 평생에 율법이 아니라 율법으로 자기의 의를 증명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아니라 언제나 자신의 죄인됨을 알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슬퍼할 줄 알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은혜 속으로 피난처를 삼았던 그 사람들은 이날에도 여전히 그에게로 피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할 거라고 그러죠. 자랑한다는 이 말은, 이 동사는 히브리 말로 힐렐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가 여기서 나왔어요. 자랑한다는 뜻도 있고 찬송한다는 뜻도 있어요. 여기서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진다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이기는 자는 의인이고 마음이 정직한 자고 경건한 자고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들이 심판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한편으로는 의인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함으로써 또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하면 결국 악인은 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개입하셔서
악인들이 짜놓은 판을 뒤집어 놓으십니다. 보세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정말 인류 역사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19세기 말 유럽 사회는 역사상 최고로 자신감이 충만했던 시대였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시대가 없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와서 1차, 2차 세계대전은 그들의 진보에 대한 낙관론을 다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한 번으로 안 돼서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기가 막힐 정도로 20세기에 일어난 1차, 2차 세계대전은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꾸어 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과거의 얘기만을 할 때가 아닙니다. 과연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은 오늘날 자신만만하던 AI가 이제는 무엇을 할 것이고 이런 것을 할 것이고 AI가 목회를 하는 교회가 생길 것이고 AI가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수없이 많은 말들이 오가는 이 시대에 인간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판을 엎으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언어적인 압박과 음해를 받는 다윗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성경은 보장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절대로 이런 해를 받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런 해 속에서도 그런 공격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판을 엎으시는지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하는 말에 의해서 내가 괴로울 때, 이것이 뭐 사람들이 음해를 하고 뭐 막 이런 게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말로 상처를 줍니까? 그리고 말로 상처를 받습니까? 독한 말들이 있습니다. 칼같이 연마된 그런 혀로 독한 말을 활 쏘듯이 쏘아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는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속에서 앨런 로스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보호와 구원을 위해서,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보호와 구원을 위해서 주를 의지한다면 주 앞에서 흠없이 사는 의인들은 악한 자들을 두려워하고 살지 않아도 된다. 두려워할 게 없다는 겁니다. 다윗은 1절에서 원수의 두려움에서 내 생명을 보존하소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다윗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알지도 못하셨으나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공생의 내내 원수들의 언어적인 압박과 음해를 견디며 계셨습니다. 내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시는 그 시간부터, 그 나사렛 회당에서 첫 번째 설교를 시작하셨던 그날부터 주님은 이런 언어적인 압박과 음해 아래서 사셨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되갚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씀한 것처럼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이런 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성도의 부르심입니다.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판을 엎으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바로 잡으십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그날 하나님께서 하실 때 의인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고 찬송할 겁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잠시 처하게 하신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지나치게 마음 상하지 말고 나의 생명을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라고 기도했던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이런 말 저런 말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게 해주세요. 나를 숨겨주십시오. 그렇게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판을 엎으실 때 의인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복된 소망을 그리스도 예수 재림하시는 날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인생 저희들도 다윗이 당한 것과 같은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과 같은 일들을 당할 때가 더러 있고 또 있을 것이지만 그 속에서 저희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마음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그 음모와 그 악행으로부터 숨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복된 소망 가운데 그날을 기다리며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다운 인생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